우리 아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 말미와 또 사무엘하 초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함께 보았죠. 그 안에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애도와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 차례입니다. 1장, 2장 부분이. 근데 사울의 죽음 이후에 바로 다윗이 탁 멋있게 등극을 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왕의 죽음 이후에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이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2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왕이 2명입니다. 나라가 갈라져서 각기 다른 왕이 세워져 버렸어요. 더 얘기해 볼까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니죠.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혈육을 올려서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왕이라는 자리에만 올려둔 것이죠. 자,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도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대리자의 위치였습니다. 자, 다윗을 인정하지 않던 그 아브넬과 그리고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아브넬이라는 탐욕의 사람이 그 뒷배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뒷전이었거든요. 갈등이 넘쳐나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갈등이 이어집니다. 동족끼리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맹세와 언약을 이뤄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이어졌대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고 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 때문이나 다윗의 훌륭함 때문도 아니었고 사울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뭘요? 이스라엘 왕을 내가 새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해버린 사울과 그 가문의 몰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전투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반대편 진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들을 애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방금 읽었던 그 3장 1절의 언급과 같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이렇게 극명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주변 제국들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5장부터 그리고 9장까지는 다윗 왕정에 대한 성취와 그 영광에 대하여서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오늘 이어질 거예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은요, 유다 지파 그 영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목자이며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목자여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 같습니다. 왕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글귀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뭔가 찜찜한 내음새가 보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유다의 통치자였어요. 근데 지금 나온 사람은 그 외의 사람들 같습니다. 자, 이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의지하던 왕이 있을 때에, 사울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윗에게 나오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제 사울 집안에는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게 되자 이제서야 다윗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성격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사울의 모습도 비슷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은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3절과 4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수도를 정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수도를 정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여부수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땅 아니었나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 1장 볼 때 같이 봤었죠. 베냐민 자손이 그 예루살렘을 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21절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인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을 정복해야 하는 그 권력과 그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과 그 다윗 왕의 군대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혹은 어린애들도 노인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 왕의 이제 권력을 넓혀가는 그 가운데에 이들의 교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만이자 팩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방어하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지형에 있었거든요. 최고의 요새라고 누구는 말을 합니다. 점령하기 쉽지 않은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 팩트에 기반하여 그들도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정복하는 방법은 뭐였나요? 다윗이 수로, 물 깃는 통로로 물을 뽑아서 올려오는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치게 됩니다. 그 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승리예요. 근데 이 일은요, 다윗이 수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략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전략이 좋아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이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진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강성하여진 다윗에게 이웃나라 왕 두로 왕 히람이 찾아옵니다. 왕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른 외교 수단으로 보여요. 다윗이 강성하여지니,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지니 이웃나라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강력한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절인데요. 많은 본문의 흐름들이 있었고 본문에 많은 구절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12절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하 1장부터의 스토리, 그 맥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전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 한 구절에서 결정이 나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영어처럼 주어 동사만 빼볼까요?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왕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11절에 이방 나라 그 왕이 와서 집을 지어줬다고 자기를 찬양했다고 다윗이 감사하다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었을까요?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리고 적국인, 그렇게 쫓겨서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도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왕위에 오른 게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가 안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난 일들을 보면은, 어떤 인생의 그 포인트들을 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한 일 같은데, 내가 잘해서 이런 것 같은데, 혹은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고난이 주는 그 유익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알미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요. 오늘 본문 넘어가서 5장 후반부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 얘기가 나와요. 왕이고 통치자인 다윗이 본인의 그 생각과 의지에 기대지 않고 뭐가 나왔냐면은 또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니. 19절 말씀에 나오고 23절에도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끊임없이 여쭙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의 모습. 아까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다시 그 세상 왕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근데 영원하지 못했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의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한 위인의 어떤 전기를 읽는 기분이 드시나요? 작고 연약한 목동이었던 소년의 성공 스토리.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린 양을 돌보던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 왕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위에 계신 다윗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알고 계획을 알았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은 6장 넘어가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의 신앙의 행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다윗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거는 눈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같이 말씀 못 나누고 통독만 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찝어서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리고 16절. 나머지는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절 먼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에 결합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어떻습니까? 부러우신가요? 근데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다 누린 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살아가는 자인들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 받았으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영원한 언약으로 그분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하도 많고 신복도 많고 가족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던 왕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대요.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적합해서 꼭 맞는 사람이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자기가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과거가 있었습니까?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와 다르게 무던한 인생, 고난 없는 삶, 고난을 피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근데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다 한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끊임없이 여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교만에 빠져서 사울 왕처럼 행동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듯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주권을 모두 알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지식과 알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한 개인에게 주신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한없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길인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